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연금기금 조성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은퇴의 목회자를 돕기 위한 교단의 연금 제도가 더욱 힘있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이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했던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그 2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연금기금 조성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연금기금 조성위의 출범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미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에는 3가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교단의 건강성과 미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지재단 설립, 총회관 헌당,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총회는 지난 2007년 유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총회관 헌당도 완수했습니다. 이번 연금기금 조성위원회 출범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시행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예장 백석총회는 수건 사업을 모두 이뤘습니다. 총회 연금제도는 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대표총회장의 정책적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회자가 노후 걱정에서 벗어날 때 목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장 대표총회장은 후배 목회자, 특히 미자립,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노후 생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연금제도 관련 책임은 총회 유지재단이 맡습니다. 유지재단 하 연금사업단이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연금기금 조성위가 전국교회와 총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연금제도의 기준과 방향은 어려운 은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도울 수 있도록 설정됐습니다. 최소 10년 안에는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미자립교회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들이 주요 방향으로 꼽힙니다. 퇴직연금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이 더욱 소신 있게 백성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드려야겠다 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출범 감사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노인을 공경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교단 은퇴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총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교단 친경 총회장 곽성현 목사와 연금기금 조성위원장 김동기 목사는 각각 5천만 원씩을 연금기금으로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이 들고 이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진 나이 든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모른 척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출발점에 섰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장 대표 총회장은 목회자들이 소신 있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연금제도가 교단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길 소망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교회만 잘만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연금제도가 지대로 정착되면 좋겠다. 연금기금 조성위 측은 연금제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교단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의 은퇴 이후 안정적 생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강한 목회 안정적 생활을 하도록 기반을 두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배들의 목회 사역 환경을 등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은 2023년 합계 출산율을 0.7명 이하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앞장선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8월에 출범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광주, 경남 등 지역 본부를 두고 전국에서 저출생 대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출대본의 의지와 행보에 종교계와 교육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지도자들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0.70입니다. 이건 국가에 관한 문제고 보수나 진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며 0에서 3세 영유아가 돌봄의 사각지대로 대두됨에 따라 출대본은 지난해 영유아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돌봄 시설의 급감은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지역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전국 각 지역 10만여 개 종교시설을 돌봄시설의 대안으로 활용하는데 36만여 명이 동참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도 함께했습니다. 출대본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정부의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독교계의 관심과 활동을 요청했습니다. 출범 2주년을 앞둔 출대본, 최근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발표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제35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제2회 목회자를 위한 통일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통일과 공공신학, 교회 현장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총신대학교 최현범 박사가 공공성의 도전 앞에 선 한국교회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습니다. 이어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와 하나와 여러 통일연구소 이수봉 박사, 백석대 김민석 박사가 정의로운 교회, 교회의 통일성이 갖는 통일 목회적 함의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학을 위한 마약 중독 예방센터 답콕이 정부와 함께 대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답콕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답콕의 노하우에 활동단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또 답콕 두상달 이사장이 환영사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10개 학교에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답콕 연구사업개발원 조현섭 원장이 주제 강연했으며 종합토론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활동단은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총 10개 대학에서 대학축제 마약 예방 부스 운영과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마약 예방 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동성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답한 비율도 각각 24%, 2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등 동성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 형태는 정상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미얀마 태림 부족을 위해 태디머 신약 성경 2100 쉰부를 기증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성경 기증뿐만 아니라 미얀마 부족어인 테디머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으며 지난해 6년 만에 번역 작업을 마치고 올해는 신약 성경 2150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 예식에서 영락교회 선교부 조두형 목사는 성경 번역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테림 부족을 위한 그 기적의 첫 길을 여는데 영락교회가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내전과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성경을 받은 미얀마 테림 부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정부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미국 기독교인 투자자들이 대형마트 업체들의 해당 약물을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기독교인 투자자들은 유명 마트 대표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낙태약을 취급하지 않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오는 27일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자립형 가정사역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강소형 교회도 할 수 있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32년 동안 한국교회에 가정사역 콘텐츠를 공급해온 하이패밀리의 전략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한 기브앤라이딩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기브앤라이딩 행사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2025년 하반기 오픈 예정인 강원도 지역의 첫 굿윌 스토어 매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션 파트너스가 9월 1일부터 국내외에서 온 오프라인 선교 훈련 강좌 퍼스펙티브스를 진행합니다. 퍼스펙티브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12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오프라인 강좌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며 온라인 강좌는 1일과 3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해 수어로 찬양과 뮤지컬을 선보이며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가 한여름밤에 찬양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소식을 박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에바다 농아교회. 12명의 찬양 대원들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수어 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농아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장점이 가지고 있는 수화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장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이 복음을 다 접했으면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이번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에요.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수어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는 없지만 찬양 반주를 떠올리며 가사 하나하나를 지휘자의 신호에 맞추기 위해 수없이 반복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강정란 목사와 교인들은 수어 찬양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매우 큰 도전이었지만 평소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도내 농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참 행복한데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13일 열린 찬양제에서는 에바다 농아교회 찬양대가 솔로곡과 중창, 합창 등을 수어로 찬양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K수어 뮤지컬 예술단의 마리아 마리아 수어 뮤지컬 공연과 제주 성내교회와 제주 삼양교회 중창단도 함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찬양제에 초대받은 도내 농아인들과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농인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가 되게 많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확산이 돼서 많은 농아인 형제 자매님들도 같은 기쁨과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제주 에바다 농아교회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의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중부 명성교회가 15일부터 사흘간 교회 창립 30주년 선교대회와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주제로 진행된 30주년 선교대회 첫날 강사로 나선 송석홍 원로 목사는 선교 지향적 교회, 개혁하는 교회로 세워져 30년간 이어온 7대 실천 지침을 잘 준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파송한 이용환 선교사와 이진현 선교사 등 4명의 선교사가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날은 탁신철 담임 목사가 교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교 드라마와 미션 밴드 찬양 콘서트, 자녀와 함께하는 실내 캠핑과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순서로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 비전교회가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용인 비전교회 워터파크에는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대형 미스트 터널 등 모두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기구가 설치됐으며 푸드파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먹거리도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인 비전교회 성도들은 안전요원으로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켰으며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지역 병원과도 협력해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순천 하늘샘교회가 15일 제36차 회복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선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별 모임과 찬양과 기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샘교회는 매년 회복 캠프를 열어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세계노회 연합 장로 수련회가 16일부터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순천노회, 순서노회, 순천남노회 장로회가 연합해 열린 수련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춘천 동북교회 김한호 목사는 한국교회와 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위해 하나 돼 기도돼야 한다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특강과 출생 장려 다짐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산하 제주 이단 상담소가 18일 제주 지역 제1회 기독교 이단 상담사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한 9명의 이단 상담사들은 총 12주의 과정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이단들에 대한 특징과 교리, 이단 대처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섬기는 교회의 이단 관련 교회 사역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고 공부를 하신 것이 이제 현장에서 빛으로 드러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생활화가 급선무입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일의 영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자.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가졌던 직업은 아마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정원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즐거운 일을 힘든 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통하여 사명을 성취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명과 소명은 늘 함께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생명도 다합니다. 지금까지 성직과 세속직에 대한 차별이 신앙의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의 아바드, 신약의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는 마치 영어의 서비스처럼 경우에 따라서 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예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일과 예배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일이 예배를 가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깁니다. 일터를 성소로 바꾸자.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상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농사하는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품을 파는 이야기, 잔치하는 이야기, 양을 치는 이야기, 이렇게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교회로만 국한하지 맙시다. 가정이나 일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듭시다. 로렌스 수도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십시오. 그는 주방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한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는 식을 가져보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일하고 있는 이발소가 하나님의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일에 임하는 자세나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를 성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자.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즉 창조와 구원은 평일과 안식일 개념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창세에는 창조 다음에 구원이 뒤따라 나왔지만은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구원 다음에 창조가 다시 시작됩니다. 창세에는 안식이 창조의 끝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안식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 전 존재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때 세상에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상급도 받게 됩니다. 성도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영성을 실천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달 일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인구가 전체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의 경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하면서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내 엠폭스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질병청은 국제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보건 위기 상황을 다시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신속하게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검역 대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질병청은 엠폭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현재의 방역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별도의 위기 경보 단계 조정 없이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를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의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안전과 유해 환경을 비롯해 식품안전과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을 2026년 11월 19일 시행하고 성적은 12월 11일 통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7학년도 수능은 현재의 수능 체계로 실시되며 영역별 문항수와 시험 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하순 이후 배추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빠른 추석의 영향으로 출하 면적이 8월 상중순에는 줄어들고 하순 이후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식품부는 8월 공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비축을 통해 정부가 가용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해 7월부터 공급해오고 있으며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소비자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6년 사이 2배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018년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약 4,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고려할 때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안에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메디컬 존을 확대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메디컬 존을 올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에 입찰을 진행하고 9월에는 7호선 용마산역과 8호선 장지역도 입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